네, 오늘은 세 번째 책의 18번째 챕터 행위의 의의를 보상해서 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칭의에 관련돼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면은 행한 대로 갚는다 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그때가 올 때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했던 것으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다. 이러한 말씀들은 구원의 원인보다는 구원의 역사의 순서를 가리킨다. 즉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는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계속 그들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같은 그룹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이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그들과 동일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가 모르셨다가 나중에 아시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미리 아신다, 그 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아주 가까운 사람,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사랑하고 가깝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다 이러한 문맥에서 해석하면은 다 옳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 그 외적인 형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내면의 형상,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만드셨던 그 형상인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타락해서 우리가 그 완전한 형상을 아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완전하게 찾을 수는 없죠. 일정 부분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안에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완전한 형상은 예수님 안에 있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는 콜링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불러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불러내셔서 교회로 이끄십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없었던 우리가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구원은 행위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숫자의 그룹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우리는 모르죠. 그 그룹은 하나님만 아시죠.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려지고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칭의되고 칭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존하셔서 천국의 영화로운 상태까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자비로만 자기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그들 안에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선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성경이 신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 행위들을 통해 신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맞죠.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고린도서, 고린도전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칼빈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기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행하고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선행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선행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 사람의 기준, 문화 이런 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 악한 것을 깨닫고 하지 않는 것, 선한 것을 깨닫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행동으로 삶이 채워지는 것, 조금씩 그 선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선행을 통해서 이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신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의 상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비록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선행을 하면서 그들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곧 떠날 때 우리의 같이 생활했던 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이
저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방금 지금 천국에 가신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도 충분히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선행을 보고 충분히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일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우리는 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리타이어를 하셔도 생활을 하시죠. 일상 생활을 합니다. 그건 일을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워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렇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생활을 해서 일을 하지만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쌓아놓고 계십니다. 뭐를 쌓아놓고 계시냐면은 천국에서 사용할 양식들을 쌓아놓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창고에 쌀을 쌓아두듯이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쌓아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쌓아놓는 것이 결국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마인드로 일을 하지 말고 영원히 너희들이 살 것인데 천국에서 그곳에서 사용할, 거기에서도 계속 존재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다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구나, 이것은 나의 상급으로 남을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또 불안하게 또 걱정스럽게 늘 하고 욕심도 있죠. 그래서 늘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이 땅에서의 먹을 양식을 위하는 며칠을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영원히 존재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 선행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신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양식을 직접 주시겠다는 말씀을 첨가하셨다. 따라서 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6장 27절 이 말씀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행동일 수 있지만은 멈추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칼빈이 해석하기를
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서 그 영원히 살아있는 양식을 주님께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일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신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노력을 해서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후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많은 말씀들이 보면은 이 서로 이 역설, 서로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잃을 것이다. 생명을 잃으려고 하려면 얻을 것이다. 역설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되면 아 그것이 그 뜻이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얻으셨구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땅에서는 낮아지고 하늘에서는 높아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역설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영광스러운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서 착한 일, good work입니다. 이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이 살았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시작한 그 구원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우리가 믿죠. 그 사람들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너가 거듭났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거짓입니다. 그게 왜 거짓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쌀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열매가 자라나 있어요. 그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심은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 싹이 나 있어요. 그리고 싹이 나서 쭉 올라와서 열매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이 땅에서의 양식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거 뭡니까? 열매죠. 영적인 열매입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열매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뜨거운 햇볕이 있었을 것이고 가뭄도 지나가고 물이 없었을 때도 있었을 시간이 지나가서 열매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생긴 시점을 꼭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단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 착한 일을 저 사람의 마음속에 시작하셨는지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셨으면 아셔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거룩함에 있어서 하늘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직도 마귀가 창궐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세상에서는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루셨다라는 그것이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에도 있지 않고 미국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면은 기업으로서 보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종이 받는 삭시 아니고 자녀들이 받는 기업, 상속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믿어야 된다. 주께서 자녀 삼으신 사람들만이 이 기업을 향유할 수 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상속된 자산입니다. 상속된 재산이에요. 근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그리고 30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종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자 여자의 아들은 이삭이죠.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과 같이 한 집에 살 수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건 종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영생을 얻어내보자. 그건 종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내가 상속받는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미칠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행위를 열거하시고 그것을 행한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늘을 차지하라고 부르신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상속권에 의해서 하늘을 차지해야 한다고 첨부하신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21절에 있는 내용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문맥이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2배로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됐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충성했구나. 너가 이 땅의 나라에 충성하면서 산 것도 맞지만 그 본질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구나. 네가 많은 것을 남겼다, 영적으로. 그렇게 충성됐다라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그 작은 것들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것을 천국에서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고. 근데 34절에 보시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것은 똑같은 그룹입니다. 지금 잘하였다, 충성되었구나,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그룹이 똑같은 그룹으로서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마치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예 이 사람들 이름으로 상속된 나라가 있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창세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신자의 행위의 결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데 돌려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들면 이 문제는 밝히 설명된다. 이삭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의 자손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을 보아서 별을 셀 수 있느냐? 별 셀 수 없죠.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셀 수 없습니다. 이 별의 숫자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아들이 없었습니다. 종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선행을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선행을 하기 전에 이 약속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행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선행을 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이제 여러 해가 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받은 대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준비를 했다.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이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때입니다. 착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았다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 살고 있으면 하나님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늘 지내던 제사, 늘 지내던 우상, 늘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 세상에 사는 목적은 이거다, 이것이 행복이지 라든 등등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들을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떠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을 떠난다, 가족을 떠난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늘 착한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커졌을 때가 있을 것이고 낮아질 때가 있을 것이고 순종할 때가 있을 것이고 불순종할 때가 있을 것이고 유혹을 넘길 때가 있을 것이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랑 똑같이 업스 앤 다운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도 낳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시간 지나기 전에 이러한 명령을 받았으면 실행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준비를 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태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만 없는 상태로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 제사지낼 준비는 다 하셨는데 왜 동물은 안 가지고 가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거야. 또는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나는 드려야 돼.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원한다.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신앙이 어리면 못 드리죠.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드려야겠다. 이건 내가 드릴 수 있고 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딱 마음에 자리 잡혔을 때는 신앙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네가 그 생명을 나에게 주어도 너는 다시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 교회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지 못하죠. 나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신앙의 성장이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고 그 행동을 실제로 보였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행동했기 때문에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이 파트로 결론을 이렇게 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았는가? 그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지 않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상을 주실 때 그들이 행위를 완성하기 전에 약속하셨던 동일한 은혜로 보상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외에는 신자들에게 은혜 베풀 어떠한 다른 이유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그 행동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은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몇 년 전에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예수 믿는 믿음 얻고 여러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실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으리라 약속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